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하십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온 한 주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져 감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병마로 시달리고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알고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힘들어함을 고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무새야 무새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셔서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우리들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신 사람들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버렌 목사님의 그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작건 크건 우리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들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모세는 호렙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우연찮게 그 호렙이라는 산에를 도착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양치기가 되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만드는 어떤 큰 목장을, 양떼 목장을,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이 어떤 큰 양떼 목장을 만들어서 자신이 요즘엔 농업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농협에서 지원되어지고 정부에서 지원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하는데 이 경영체라는 것은 농업을 통한 경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경영인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토만, 논과 밭을만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설하우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산을 가지고 어떤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대추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산림경영체 등록을 통한 농업인으로서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드로의 그러한 양을 치고 있었지 본인 스스로 어떤 큰 경영을 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이제는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낸 후에
도망 나와서 어떤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40년이라는 그 양치기의 그 모습으로 흘렀어요. 그게 몇 세예요? 80세예요. 이제는 80세 노인이 된 노인 양치기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비전이 없고 이제는 삶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할 그러한 시간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보고 이러면서 자신을 가다듬고 한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조용히 그 모습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80은 안 됐지만 이제 60이 넘었죠. 60이 넘어서 과연 우리들은 그냥 나머지 삶을 그냥저냥 정리하면서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님 만날 날만을 준비하며 이렇게 갈 것인가? 또 아니면은 또 모세처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어떤 소나무 가운데서 저를 부르신다든지 또는 뭐 산에 대추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대추나무 가운데서 저를 부르신다든지 아니 뭐 온갖 약초들 심어놨으니까 그 약초 가운데서 또 저를 불러서 야 너 가라. 그럼 안 갈 수 없죠. 또 안 갈 수 없죠. 그냥 저냥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참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타나면서 그곳이 이제 호렙이라는 곳인데 결국은 호렙이라는 뜻은 사막과 황폐함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과 황폐한 곳이 오히려 아주 거룩한 곳으로 호렙산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도 보면 부시 영어 성경으로 부시 우리는 부시맨 그러면은 아주 그 아프리카에 그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고 그 원시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자라는 그러한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떨기 이런 가시떨기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불꽃으로 등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실 때 종종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꽃으로 나타나고 불기둥의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능력이 있는 빛의 형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엔젤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3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광경이다. 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참 그 날카로운 모습이고 다혈질적인 그 모습에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칼로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 칼을 잘 보관하고 다스리는 칼집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참 표현력도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죠. 어떤 다혈질적이고 그 힘과 능력을 그냥 놔두게 되면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자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야생마가 준마가 되도록 그 다스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40년이라는 큰 기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칼의 모습이 아주 잘 보관되어지는, 위험하지 않고 잘 보관되어지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칼집에 잘 꽂혀져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복음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 환경,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산 속에서 참 요즘에는 제가 소나무 한잎버섯이라는 버섯을 배워서 그것을 지금 산에서 농원에서 따고 있는데 아주 귀한 버섯이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죽어서 1년이 되어졌을 때에야 그 버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가 완전히 썩은 소나무에서는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소나무에 기력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그 송진의 모습으로다가 이것이 볼록볼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아니 그 골짜기에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피었는데 향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저같이 무딘 코를 가진 사람도 그 향내가 너무 좋아서 아니 뭐 이렇게 좋은 향내가 나지? 꽃도 안 폈는데 무슨 냄새냐 이게? 그랬는데 그곳에 저한테 참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양봉을 배우러 오신 분이 그것을 따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부분들은 아주 좋은 향이 나요. 그리고 우리들이 먹어봤을 때에도 참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당귀를 심고 방풍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뜯을 때에 이 배 있는 이 손에 배는 그 냄새가 비누로 씻어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손에 배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져요. 이렇듯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좋고 우리 마음에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아주 좋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봅니다. 요즘에 민들레꽃이 아주 노랗게 예쁘게 핍니다. 그 꽃몽오리를 보면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요. 이렇게 좋은 향기, 자연 속에 있는 향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그 산에 이제 꽃과 새싹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요. 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참 가장 막역한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그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 그 말.
또 따뜻한 그 조언과 위로의 그 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억지로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꽝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이런 새벽 묵상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묵상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어떤 음성으로 내 귀에 이렇게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현현하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뜻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 속에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못 찾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밀한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워낙 크게 사용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를 인지 세워가는 그 과정을 초석을 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탁 나타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나타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현현하심을 들을 때에 눈이 멀게 되죠.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로만 들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이 결국은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이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지금 골방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몸가짐을 하고 온 매무새라고 그러나요? 를 챙기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들이 또한 그런 거룩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를 사용하실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고요? 내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애굽과 같이 어떤 비옥한 땅,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하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할 텐데, 어째 그렇게 유대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돈이 왕창 많고 엄청난 그러한 자본의 그러한 물결 속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자본주의 물결과 여러 가지 그런 풍요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실지, 어느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돈이 많고 우상들이 많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그것에 지쳐서, 그 돈에 지쳐서 나중에는 마약에 빠지고 어떤 섹스에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허물어져가는 그런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말씀을 갈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가장 맞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가장 맞는 하나님의 땅.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자연과 공기와 물과 어떤 식물들에 의해서 그 땅 속에서도 땅을 파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참 나는 그러한 땅, 그러한 땅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집트와 어떤 바벨론에 비하면 참 척박하고 볼품없는 곳이지만, 호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막과 황폐함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갈망하고 뭔가를 찾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 8절에 내려가시겠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다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보내서 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따라오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세를 또 그 모습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빛의 형태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역자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이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또 한참 신학자들은 교리를 내세워서 서로가 이단이다 뭐다 또 싸우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본인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큰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했다면 우리 가정을 구출하고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고 하는 데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다음 과정이죠. 결국은 누구를 출애굽시켜요? 나를 출애굽시켜요. 세상 속에 젖어 있고 그 죄악 가운데 깊숙이 담궈져 있는 그 발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멀리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누구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참 계속해서 이제는 모세는 그 부분을 부정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제 무슨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이 나이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저 힘이 없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저 이대로도 행복합니다. 저 이대로도 참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어려운 일을 또 해야 합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꾸만 떨쳐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이 호렙에서 나를 발견한 것처럼 너희 백성들도 너의 인도를 받아서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한 그러한 리더자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그 지도자의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결국은 우리의 예수님과 복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렇게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또한 이미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명하시는 일들 잘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충성되어진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강영철 목사님, 정양섭 목사님 4분, 김석준 목사님 4분, 이필교 목사님 4분, 또 우리 수도노회와 외신총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피슬랜드 미션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계시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홍성진 아마존 브라질과 그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이곳에 3개국이 국경이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코로나로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풍토병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워낙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질병들도 많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배봉현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해주 선교사님인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준 선교사님 위해서 필리핀 이제 이번 달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들어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기남 선교사님은 예전에 우리가 후원을 좀 했었지만 지금 후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연해주 선교사님인데 들어와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많이 참 늙으셨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늙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들 70이 되셨네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